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없으면 사명자는 금세 지칩니다. 또는 지치거나 자만과 교만의 죄를 갖게 됩니다. 사명의 열매들이 많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면 교만해집니다. 자만과 오만이 언제든지 올라오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명 가운데 사랑이, 주를 향한 사랑이 내게 부족하면 지치고 피곤해지고 짜증이 나요. 그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이에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표정이 내게 보약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4절부터 한번 볼게요. 4절부터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이 부족해지고 사랑의 탱크가 이게 없어지기 시작하면 오래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온유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랑이 막 늘어요. 이게 사랑이 부족해지는 뜻이에요. 교만해져요. 계속 볼까요? 또 사랑이 부족하면 내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무례하게 대해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해요. 그리고 막 성질을 내요. 누구처럼? 왜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누구처럼? 나처럼. 그리고 악한 것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생각 속에서도 이게 무슨 증상이에요? 다른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딴 길이 없어요. 뭐예요? 사랑을 채워야 돼요. 계속 볼까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계속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 37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요? 지금 이 표현이, 이 간증이, 이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이 내 안에 넘치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온갖 환난, 온갖 시련, 그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를 향한 사랑이 어떻다? 충만하니까 내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면서 계속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 만땅.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어떤 시련과 험난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확신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만땅이 있는 자.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만땅으로 채워졌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기억하면 사랑은 채워집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의 사랑의 주유소는 언제 채워지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시작, 나의 시작을 기억하면 사랑이 채워집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을 기억합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시작을 기억합니다. 시작을 기억합니다. 시작을 기억합니다. 아멘. 어떤 시작이었나요? 자, 39절, 29절 보니까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아셨다고 말해요. 서로에게 자랑합시다. 나 이래봬도 주님이 미리 아신 자야. 미리 아신 자야. 그죠? 뭐 같이 해보자 했는데 너무 센텐스가 기니까 힘들죠. 그죠? 미리 아신 바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미리 정하신 자야. 그죠? 미리 나를 아시고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만들어 가시고 나를 영화롭게 빚어가. 영화롭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근데 미리 아셔요. 어떤 나를 미리 아세요? 자, 139편 시편에 보면은 미리 아시는 거에 대해서 말하죠.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9편 13절 읽어봅시다. 시편 139편 13절. 이 컴퓨터가 좀 추위를 타나 보네요. 갑자기 추워지니까. 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미리 나를 아신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아신다고요? 내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아시고 태중의 생명으로 지어질 때도 알고 계시고 이미 그때 복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셨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비밀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냐? 시편 51편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 아니 그 이전부터 알고 계신대요. 아시면서도 정하시고 부르셨대요. 근데 그분이 아시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죄 중에 잉태됨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꾼으로 정해주시고 택해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나를 영화롭도록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사도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라는 건 이 바울을 말하죠. 이 바울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바울의 상태가 어땠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먼 고장에까지 찾아가서 잡아와 끌어와서 처형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의 죄인의 모습, 죄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이미 아셨고 그를 택한 종으로 택하셨고 정하셨고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즉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의 시작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시작점이 뭐였는 줄 아냐?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의 시작을 바울 사도는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지치거나 말라간다면 사랑이 앵꼬 나기 직전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보며 내 안에 교만과 자만과 오만과 영혼들을 대할 때 무례하게 대하거나 성질을 내거나 내가 내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다면 문제는 뭐냐? 주를 향한 사랑이 지금 많이 부족한 점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다시 만땅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시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귀한 찬양의 가사를 누가 적습니까? 뉴턴이에요. 존 뉴턴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뉴턴이라는 분이 이 가사를 찍을 때 목사로 짓습니다. 근데 그가 목사가 되어 이 가사를 짓지만 그는 이 가사를 지을 때 자기의 시작을 기억합니다. 그는 아프리카 대륙에 가서 흑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다가 유럽과 미국에 노예로 팔았던 노예상이었습니다. 흑인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사탕수수 노예의 농장에다가 노예로 팔았던 자가 존 뉴턴입니다. 근데 그 뉴턴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언제 받아요? 사람들을 노예로 파는 것으로 이득을 올렸던 사업가 뉴턴. 그가 어떤 시작을 했는지를 그는 기억하며 지은 찬양이 이거란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흑인들을 잡아다가 상품처럼 노예를 팔며 자기 사업을 했던 뉴턴.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처형하기 위해 떠났던 그 여정 속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누구에게? 나에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지.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사랑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심령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앞구절 뭐야? 전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뭘 기억했다고요? 나의 시작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뭐예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죄인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시고도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하시고 때가 되매 나를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그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신 그 시작의 때를 보니까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이었더라. 그죠? 사랑이 부족하여 교만이 되고 사랑이 부족하여 붙이신 영혼들을 영적으로 학대하는 사명자가 양극으로 간다면 무엇이 문제라고요? 사랑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내게 너무나 낮아지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중보의 눈물과 싸움이 어느 순간 내게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영혼을 향한 내 안의 열정이,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한다면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충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사랑입니다. 어떤 나를 거두어 주셨고 어떤 나를 불러주셨고 어떤 지경에 처했던 나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명자로 불러주셨는지 나의 시작점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이 없어서는 첫사랑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 앞에 뭘 붙여요? 첫사랑이라는 걸 붙여요. 뭐예요? 내가 처음 받았던 주님의 사랑, 그게 바로 첫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내 맘대로 살았던 나,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요, 그 첫사랑 속에서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이 거기서부터 다시 풍성하게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 중에 사랑이, 사랑의 근원이, 사랑의 시작을 가리켜서 첫사랑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첫사랑은 내가 어떤 시작에 있었는데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처음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받았던 그 사랑, 그게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억돼야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이 자라기 시작하고 유지되기 시작하고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사명 수행 속에서 곤핍함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만과 자만도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28절로 돌아가 보면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그 근원이 뭐냐? 그분의 뜻대로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시작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배로 뛰고 있는 사명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내 안에 채워진 사랑의 탱크의 소모가 어느 누구보다 빠르게 소모되고 소진됩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사명 앞에 선 내 모습이 숨고 싶기도 하고 이런 핑계 저런 변명을 대고 또 안 하고 싶기도 합니다. 왜요? 몸도 마음도 다 부딪히니까요. 그렇죠? 힘겨워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게 내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내 안에 지금 이때는 시작을 기억할 때구나. 다시 시작을 기억해서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으로 주유 충전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사명의 길에 내가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사명의 길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들이 많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몸이 딸리고 건강이 딸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 것도 나로 하여금 사명을 수행하는데 발목 잡는 악한 영의 공격이에요. 방해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요. 내가 직장에서 이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어떻기 때문에 결국은 근데 이런 모든 안팎의 상황을 통해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접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뭘 편듭니까? 그래 나는 오늘은 못하겠어 이러면서 사명의 자리에서 자꾸 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주를 향한 사랑이 충전되지 않고 자꾸 썼기 때문이에요. 자꾸 쓰니까 충전이 필요할 때가 왔다는 것을 지금 신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시작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첫사랑을 다시 기억해야지만이 내가 이 슬럼프를 뛰어넘습니다. 슬럼프가 없는 사명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떤 상황이 되면 힘겹다고 숨이 찬다고 저도 오늘도 그렇지만 지난 몇 주 전에도 제가 이 심장의 호흡이 이까지 차요. 이까지 차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아무리 심호흡을 해도 워낙에 달리기 때문에 이 몸의 엔진이 과부하가 걸려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는 심장이 멈출 때까지 달려도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종입니다. 나는 내 평생 불충했던 종입니다. 내 평생 주의 일 한다라고 말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던 나입니다. 내 꿈을 위해서 내 성취를 위해서는 밤을 새웠던 나. 내 꿈의 성취를 위해서는 암이 걸릴 때까지도 내 몸을 혹사시켰던 나. 내 꿈을 위해서는 잠이 부족해도 오늘도 4시간만 자야지, 오늘도 3시간만 자야지, 내 몸을 혹독하게 하면서도 그 꿈을 향해 달렸던 나.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부르시고 이 복음의 원줄기에 접붙여 주신 하나님, 10년 전에 그때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시 첫사랑이 내게 충전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첫사랑이 충전되니까 뭐예요? 오늘도 내 몸으로 건강으로 상황 속에 넘을 수 없는 사명의 경주도 넉넉히 하게 하시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까지에 나와 있는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악한 영의 방해와 회방 속에서 내가 스스로 안주하며 나태하며 그냥 푹 주저앉을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가득 한 번만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넉넉히 넘어선단 말이에요. 넉넉히 이겨 넘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작을 기억하지 않으면 첫사랑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돼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성장되고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을 기억합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부르실 그 시작을 기억하며 첫사랑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을 더 넘치게 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